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의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목처럼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믿기 어렵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게 존재할 가치가 없죠. 존재할 의미도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부활의 의미는 뭔가요? 사실은 우리 처참한 인간의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이 언제나 빛을 발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 대신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죽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큰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나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뻥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발과 같이 혹은 또 저희들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했다고 전한 우리의 증거가 거짓되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 이유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다시 사실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이요. 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받는 것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역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될 것이라. 이 부활이라는 게요, 어떤 영생교인가요? 기독교도 아니고, 영생교라고 왜 조모식이라고 있어요. 죽었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뭐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시체를 그냥 뒀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내세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내세적이에요. 내세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그 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세 신앙과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생의 삶을 살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내세 신앙과 영원한 가치, 진리와 거룩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에서 이 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생의 가치로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죠? 이 세상은 분명 흑암에 속한 것이요 죄를 따르는 것이요 거룩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서 이 세상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당부하고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것을 당부하고 세상과 악을 따르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거룩과 영광을 따르고 진리와 의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나는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내세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거나 시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실제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사하고 우리는요, 조그만 일에도요, 그다지 우리가 신앙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천사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요즘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이런저런 주식을 사면 분명히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분명 부활신앙과 내세를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점검하고 짹짹질하고 사랑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성실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악착같이 사는 것과 성실하게 사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다 똑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두가 1등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1등이잖아요. 그죠? 1등 안 하면 2등, 3등 대우를 못 받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도 얼마나 굉장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금메달 아니면 소용없어. 여러분, 어떻게 다 1등만 해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20등도 있고, 30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아서 뒤떨어진 등수에 대해서는 욕먹어도 싸지만, 그러나 언제나 남보다 우리가 위에 서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항상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서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신자도 있었겠지만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껏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 신앙을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다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깊어지고 인격화된 자비와 인애와 온유와 겸손과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부가 있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잘 살아낸 것 같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잘 살아냈다고 스스로 나는 그래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인격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것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계속 발버둥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되게 뭐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남들에게 괄시받지 않고 인정받으려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좋게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구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잘 안 됐을 때 잠깐 일어나는 쾌감과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못난 마음을 보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며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아직도 이렇게 편협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저밖에 모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기도하셔야 하고요. 주님의 기도같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경멸의 소리를 견뎌내지를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은 받을지언정 사람들 앞에 미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지 못해도 세상 앞에서 상급을 받겠다고 나서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부활이 없어도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자라고 그럽니다. 부활 없이 삽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각자 스스로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부활 신앙 앞에 선다면 지금같이 사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 다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여태까지 안 한 것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